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런 신상을 꾼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라. 그런데 그 술사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요. 왕이 꾸시는 꿈은 특별한 건데 우리 같은 술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너희들 다 가짜다.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사실 바벨론 쪽에서 올 때는 술사거든요. 그 다니엘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이 신상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 설명까지도 주셨는데 이 설명이 바로 종말론이다 이게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고 이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상한 돌이 하나 발, 진흙쇠가 섞여져 있는 거기다 탁 치니까 신상이 워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신상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만약에 이 돌이 머리를 탁 쳤다면은 머리만 부술 거예요. 이게 돌이 진흙과 쇠에 있는 발을 갖다 탁 치니까 완전히 그냥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에 금은노쇠는 세상 나라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들인데 이 손대지 않은 돌이 탁 치는데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건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벌써 성경 이론에 대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은 느부갓네살이요.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다음 부분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 얘기는 왕도 뜻하지만은 왕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아시리아 다음에 세워진 신바벨로니아인데요.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는 페르시아거든요. 고레스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야. 또 녹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럼 페르시아 다음에 주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넷째 나라는 강하가 쇠 같으니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 무서운 나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헬라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적인 거를 좀 아시면은 대충 설명만 좀 해도 그렇게 되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 배경의 책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유대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게 제국이잖아.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큰 제국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나라가 다 유대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다. 2장에는 금신상의 머리를 뜻하는데요. 이 똑같은 맥락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2장에는 금으로 7장에는 사자로 표현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짐승이 나오는데요. 큰 짐승 내지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조금 전에 사자가 2장의 금 같은 나라인데 바벨론을 뜻한다. 근데 사실 바벨론 나라의 문장이 사자예요. 바벨론의 그 궁에 이슈타론이 있어요. 지금 복원을 시켰는데 이라크에서 거기 보면은 벽돌로 이렇게 하면서 사자가 나와요. 요거는 바벨론 궁 마당이에요. 마당에 이게 사자상, 사람이 엎어져 있죠? 사자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는 먹이가 있으면요 다 같이 가잖아요.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다. 둘째는 공과 같은데 이 뭡니까?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요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 뭐 파키스탄 그쪽 해가지고서는 서쪽으로는 터키, 그쪽을 다 먹은 거예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영토가 큰 나라를 뜻하는구나. 고기를 많이 먹으라. 이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과 팔, 은과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7장에는 곰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2장에 이것을 7장에는 표범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외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 또 권세를 받더라. 알렉산더 장군이요 20대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그쪽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표범이 어떻습니까? 제일 빠르죠? 순식간에 뭐 그쪽 페르시아에 터키, 시리아 뭐 해가지고서는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사실 저쪽에 인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이제 그만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회군해서 왔잖아요. 머리가 넷이다. 이게 뭡니까?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그 넓은 땅을 통치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부하 4명이서 갈라먹었어요. 그래서 중간기 때에 시리아가 셀레우코스고 또 이 이집트 쪽이요. 프톨레마이오스 헬라의 장군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점령해서 국민들은 애굽 사람이지만은 왕은 그리스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렇게 넷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표범같이 땅을 정복했지만은 알렉산더 죽었기 때문에 땅이 넷으로 갈려서 머리가 넷이다. 또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이거 뭡니까? 순식간에 가서 표범, 새 이거 뭡니까? 빨리 가서 땅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 뭡니까? 제가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특징이 뭡니까?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놔둬요. 뿔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10개의 뿔에 셋을 제거해 준 거예요. 7개만 남은 거죠?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만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 작은 뿔, 10뿔 말고 작은 뿔, 사람. 요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10뿔의 셋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10뿔도 사람이란 뜻이야. 3뿔이 반항을 한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거해 뿌리고 7뿔은 이제 순종을 한 거지. 우선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아주 짐승 이름이 안 나와요. 무서운 짐승인데요. 종아리는 쇠예요. 이게 이제 옛날 로마야, 로마. 쇠인데 발바닥은 쇠와 진으로 돼 있어요.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워질 새로 로마.
발바닥을 갖다가 돌이 딱 치니까 돌이 막 전세에 확 퍼져 다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년왕국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앞으로 올라가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뜨인 돌이 뭐냐면은 그거 예수님이야.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천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으로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은 아직까지도 안 온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세워진다는 게 이게 바로 신의 로마 제국이다. 이걸 이 과목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은 요게 바벨론 2장에는 뭐라고요, 이게요? 금은너쇠 중에서 바벨론. 금, 머리, 금입니다. 7장으로 가면요. 사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요. 2장에는 뭐죠? 은. 7장은 곰으로.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에요. 이건 더 커. 헬라 제국은 2장으로 가면은 노시죠. 7장에는요. 표범. 머리가 몇 개요? 4개다. 4나라 갈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짐승일이 안 나와요. 이건 뭡니까? 종아리. 쇠랑을. 이 금속 중에 제일 센 게 쇠 아니에요? 쇠? 쇠와 같은 나라는 로마를 뜻하는 거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신학으로 볼 때는 천년왕국을 말해요. 아직도 하나님 세운 나라가 없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쇠노 진흙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손대지 않는 돌, 옛날에는 뜨인 돌이라는데 돌이 금머리를 갖다 탁 치면 이것만 바벨론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이 발을 탁 치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제국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저는 느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뭐 어쩌죠. 좀 정말로 관심 있으시면은 14만 4천 명 얘기를 많이 해요. 이단도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도 뭐 14만 4천 명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너 무슨 지파야? 난 베드로 지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14만 4천 명을 갖다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12지파가. 그건 되는데 신약의 12제자는 뭐예요? 그게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바나바 선생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 12제자하고 구약의 12지파 합하면 144인데 거기다가 10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는 엘레프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한대 숫자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무한대에서 14만 4천 명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답답해. 영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게 그냥. 분명히 계시록에는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환란기, 이 전반기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야,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내 결론일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붙일 거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은혜를 받는 거야. 성경 그대로 보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하는 거야. 자꾸 뭘 붙여서 생각하면 안 돼요. 붙여서. 종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지곧대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요. 이 성경을 고지곧대로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400~500년 전에요.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거다 믿었어요. 다른 개신교 교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게 교회야, 교회. 이스라엘 돌아오는 게 교회를 뜻하는 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교도는 아니. 성경을 보면서 지금은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몇백 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올 거다.
그 지금 돌아갔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그 손대지 않은 돌이요. 발바닥 탁 쳤잖아요. 천년 왔다. 그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음에 오른 거 아니에요? 2장, 7장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로마까지는 왔어요. 근데 천년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린 지금 이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는요, 동로마 제국을 따져도요, 1454년에 터키, 오스만 터키에게 망한 거예요. 500년 전에. 그럼 동로마로 쳐도 500년 전에 로마는 망했는데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오지도 않았어.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린 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 뭐가 껴 있습니까? 로마가 망했는데요. 로마였던 자리 나라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이 있다가요. 천년왕국이 가까워질 때쯤 돼서요. 이게 이제 발이야 발. 돼서 로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신흥 로마라는 거예요. 신흥 로마가 다시 생겨나서 이때에 주님 재림하셔서 그게 바로 뜨인 돌이죠. 손대지 않은 돌이죠. 이 돌이 신흥 로마를 딱 심판한 거예요. 심판하고 뜰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세워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목은 신흥 로마가 지금 다 형성이 되고 있다. 여러분 성전 건립 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끝났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흥 로마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3, 40년 전부터 추적을 한 거야. 했더니 이제는 다 됐다. 다 됐다. 거기에서 이제 작은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간이 정말 멀지 않았다. 거기까지 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이걸 제가 지금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제까지 생겨진 나라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당나라, 수나라 이런 것들은요. 대개 한 200년 지나면 끝나요. 그런데 로마는요. 2000년이 세상에 한 나라가 서로마로 치면은 1000년이고 동로마까지 치면은 2000년이야. 아니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딱 하나 로마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주 강한 나라, 놀라운 나라, 쇠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열뿔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생겨질 새로운 로마. 이게 이제 옛날 로마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거기의 특징이 뭐냐? 열뿔이라는 거예요.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이거 뭡니까? 열뿔이 있는데 거기서 작은 뿔이 또 하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뽑혔죠? 뽑혔다 했어요? 7개 남은 거죠?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거 작은 뿔이라는 게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게 뭐냐? 신약적으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모든 돈을 커버리죠. 내가 본즉 이 뿔이 뭐냐면 10뿔이 아니고요. 작은 뿔, 새로 나온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 성도가 카티시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요.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카티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게 우리 같은 감리교인, 장로교인 이런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땐 유대인만 말하는 거예요. 카티시. 이 작은 뿔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졌어. 억울하죠? 졌으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푸으셨어. 이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이에요.
때가 이르니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작은 뿔 세력을 갖다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게 유대인으로 따지면 다윗의 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선. 그래서 예수님 감난산 가실 적에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사선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온 줄 생각했던 거지. 그때 감난산 넘어가실 적에 유대인들 바라는 뭔가 다윗의 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살려주시는 거 그걸 지금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 쪽에서 볼 적에도 천년을 이제 말하는 거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가다가 제가 설명 또 드리겠지만은 열불이 있고 거기 작업불이 나오는데 열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하나가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열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야.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새 왕이 뭐예요? 새 뿔을 말하는 거죠. 새 왕을 복전시킬 것이며 열불이나 또 나오는 자원불이나 이것이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환란 전반기 끝나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계시록 12장의 여인이요. 철정의 권세를 가진 남자를 낳은 여인. 그 여인이 광야 예비초로 도망간다 그러죠. 거기서 연단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후선년 반에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3분의 1가 이제 죽고 왜 그러냐? 그게 다 지들이 저질러서 그런 거야. 동성연애라든가 또 무신론자라든가 또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고치고 살 것이요. 법을 고친다. 사도 바울은 배도의 시대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 우리나라 보세요. 국회의원들이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야. 또 그냥 막 만들어내.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막. 이게 뭡니까? 지금 시대가 배도의 시대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지금 말이 돼요, 이게요? 아니,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적그리스도가 더 그럴 거란 말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둘때 반대를 지나. 이게 후삼년 반을 말하는 거야. 결국은 후삼년 반이 끝나게 되면 심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작은 불을 말하는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죠. 현대기는 뭐냐면은요. 시편 1편에 악인들은 망한다리죠.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결국 망해요. 중간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래도 그 좁은 길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니까 쉬워 보이죠? 이거 하나로 얼마나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보기에는 깔끔하고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은퇴했는데 좀 쉽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제가 병도 많이 얻었어요, 지금요. 이 하루에 절반 이상 컴퓨터에 앉아있으니까 병 안 날 수밖에. 젊은 애들도 저 컴퓨터 PC방에서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거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실까?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악인들의 길은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망해요. 악인들의 길은. 자, 정리해 봅시다. 로마가 망했지만은 천년하고 직전에요. 달과 같은 그 무서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열불의 나라예요. 특징이. 신흥 로마 제국이죠. 열불. 근데 거기에 자원불이 또 탁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새 뿔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도 카테시.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한때 줬더만 이게 바로 후사년을 말해요. 그랬는데 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신원 원수를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나라를 얻었죠. 이게 뭡니까? 천년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어떤 세상을 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여려 머리가 일곱이라 했잖아요. 일곱인 거, 셋이 제거가 됐으니까 일곱인 것 같아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곰해봐요. 곰. 그러니까 사자입 같은데. 표범이 어느 나라요? 헬라. 곰은 페르시아. 사자. 바벨론. 아, 이게 바로 다니엘서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같은 종말론이에요. 다니엘서도 종말론이고 계시록도 종말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부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바벨론 강력함, 헬라의 그 표범같이 빠른 거, 페르시아의 그 많은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우상 세우죠? 그걸 내가 아바타를 했어요.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바타야.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어. 그런 무서운 시간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환란기 중간기 때 적그리스도가요. 칼에 찔려서 암살 뭐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다 죽어가다가 뭐 신문에 크게 나왔겠죠. 유럽의 지도자가 지금 뭔가 괴연하게 뭐 찔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상처가 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죠. 이렇게 계시록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이건 뭡니까? 한때 둘때 반대 똑같은 거예요. 전후 60일 3년 반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후 3년 반. 후 3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어디 비방해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휴거 때 말씀드렸죠? 벌써 요거 직전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간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해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안 돼요. 이는 완전히 화인 맞은 거죠. 사람이요, 죄를 졌더라도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도 완전히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구원이 없어요. 가룟유다 같은 가룟유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단 말이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계시록 나오는 성도는요, 다니엘서에 속는 카티시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는요, 유대인 플러스 휴거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은 믿었기 때문에 휴거했는데 그분의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랬다 부인 목걸이 뭐 속옷 팬티 다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야. 이 양반이 목욕하러 알맹이만 간다. 보태가 없고 여보 어디 갔어? 이 부인이 말한 게 사실구나. 그럼 그 남편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고난을 받는 거지. 그때는 순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죽임을 단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교당할 개신교 성도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유대인, 신약 계시록에는 유대인 플러스 순교당한 성도. 우리는 벌써 그때에는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 만난 상태고요.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우리는 벌써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죠. 계시록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늘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니까. 하늘 공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탄이 있던 곳. 사탄이가 미가엘 천사가 싸우다가 쫓겨내려왔잖아요. 그 두 번째 하늘. 거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휴거해서 가 있고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란 후반기 때 사건입니다. 다시 이걸 정리해보면 앞으로는 신흥 로마 제국이 생겨지게 되는데요. 가다가 신흥 로마 제국의 총통이죠. 총통인 자군뿔 한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과 맺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전사년반은 평화, 거짓 평화죠. 후사년반은 핍박. 그래서 유대인들이 국수의 날개를 받고 광야 예비처럼 가서 연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걸 계속 지속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겠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면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우리는 뭡니까? 휴거와 관련된 거. 교회는 그 전에 올라가는 거고 주님이 신부가 돼서요. 이 땅에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때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같이. 천년왕국 때는 두 부류의 사람.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가 휴거할 때 부활의 몸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럼 먹는 걸 어떡하나? 그런데 다 먹는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체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셨잖아. 물고기 잡아서. 그러면 똥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먹었으면 또 나와야 되는데.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 다 알아서 하시겠지. 부활체는 먹는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먹고 나면 쌓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 신령한 게 나올까? 신령한 몸이니까. 아무튼 뭐 천년왕국 때 가서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